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23장을 시청하시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7가지 화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는 앉아 있으면서 율법에 대한 것은 제대로 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행위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과 본받고 행하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은 배워라. 그렇지만 저들이 행동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자신이 가르친 대로 본인이 먼저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행함이 따라야 되겠죠.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그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성도들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목사가 짊어져야죠. 짊어지고 가야죠. 본을 보여야죠. 그래야 성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무거운 짐을 절하해 놓고 자신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4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본문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본문 13절로 3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화, 재앙이라는 것이요. 죄입니다. 첫째 화는 천국문을 닫는 화입니다. 13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의식과 제도와 인본주의로만 교회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령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화는 성도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얻으면 자신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지옥 자식이 되면 성도들은 언제나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화는 물질 맹세를 하게 하는 죄입니다. 16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제단보다는 그 위에 있는 재물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가 타락되면 언제나 물질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물질에 타락한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사꾼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득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교역자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화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죄입니다.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처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약용식물이죠. 그들은 약용식물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작은 부분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귀하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석용과 같은 인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정의, 공평, 의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자비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신은 신실하며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심이고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귀중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식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11조도 잘 드리지만은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세상이 악하고 거짓과 허영이 가득하고 배신을 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를 버리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사역대로 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공평과 의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의와 인과 신이고 저것은 11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화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죄입니다.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을 떠나서 진리의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여러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겉만 번들어한 거죠. 겉만 번들어한 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이 썩은 것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의와 인과 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11조도 잘 지키고 있는가? 여섯 번째 화는 겉은 화려하게 단장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죄.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희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장례 문화가 세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죠. 근데 한 가지가 틀린 게 있습니다. 토장하는 문화가 있고 화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돈이 있는 자들은 바위가 있는 그 산을 사가지고 그 바위를 팝니다. 구멍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판 구멍 안에다가 자기들 가족들 대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들 죽으면 그래 갖다 넣어놔요. 이렇게 한 사람 죽으면 여기다 세워놓고 한 사람 여기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뚫은 구멍은 큰 바위돌을 또 깎아가지고 굴려가지고 거기를 딱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석장문화라고 합니다. 석장문화. 그런데 그 놓고서는 겉에다가는 흰 페인트로 깨끗하게 이 석유가루로 발라놓습니다. 겉으로 보면 희고 깨끗하죠. 근데 그걸 돌을 굴려내어서 안에 들여다보면 썩은 시체, 더러운 것들이 차 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겉은 희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석장 문화가 성경에 나오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누굽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누굽니까? 죽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들어가는 입구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곱째 화는 의인을 핍박한 죄입니다. 29절로 36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 이건 참 좋은 것이죠.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존경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핍박하고 여러분 죽였습니다. 다시 본문 37절로 39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버림바 되리라.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AD 70년쯤에 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슬피 눈물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아시고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면은 그다 한 30여 년 정도 있다 보면은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베이파스 장군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애굽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안에 애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슬피 울었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회칠한 무덤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7가지 화를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